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하는 것,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2장, 1장, 2장 쭉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바람과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능력을 주는 거죠. 능력을. 그래서 그때 여자들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거.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네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반응이 술 취했다 당신들이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 하느냐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앞에 무엇이 올지 무엇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듣는 소리가 구원의 손이라는 것,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첫 번째로는 깨닫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면 뭘 한다고요? 말씀으로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반응이 어땠다고요? 반응이 길거리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배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인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어떤 말을 해요? 자기네들 말. 지금 이 사람들은 먼 타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걸. 배우지도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아, 저들은 술이 취했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왜 모른다고 할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모든 일이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앞길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어요.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저들이 술 취했구나. 그래서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집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음으로 지어진 책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유대인 형제들이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편에 첫 번째 질문은 술이 취했군요 라는 질문에 술이 취했어요 여러분들은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아니라 술 취하지 않았어. 성령에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라고. 말세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생이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각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방언과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으로 기도할 때 방언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로 각 나라 말 모든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한다는 거죠.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후로 앞으로 모든 열방의 각 나라 백성들에게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돌아보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바람에서 불꽃으로 옮겨와요. 바람이 불다가 불꽃 같은 형상으로 각기 임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엎드려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스스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셋째로 자기 고향의 언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국의 언어로 나간다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성도들은요.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허물이 눈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육에 속한 성도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죠? 영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육신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성도의 허물이 잘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고 내 허물이 잘 보여야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허물진 성도의 모습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하고 내 자신의 죄를 통탄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이 잘 보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허물을 보고도 질책하지 않는 거죠. 술 취했다고 하지만 너희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느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선포한다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권세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자,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세상 말로 청년들은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대화가 안 통합니다. 가치가 다르고요.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차라리 전도가 아니라 차라리 선교라고 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여러분 복음 전하러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참 망설이다가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성경책을 한 권 들고 가셨습니다. 성경책을 지나가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날 좀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이 글이 안 보이는데 좀 읽어줄 수 없나? 그러니까 읽어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뜻을 아는가?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능력 주시고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질문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찌할꼬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라. 37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원자였다는 거.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려 뭐라고 했다고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앞에서 보세요. 앞에 질문은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구나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질문은 내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지금 성도가 바뀌는 거죠. 남을 밖을 바라봤던 성도의 눈길이 내 잘못을 내 허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어찌하여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서야 저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귀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나쁜 것들이.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배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고 또 일이 생기고 또 급한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곤한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몇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 앞으로의 영생의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하는 것을 몰라요. 생각하는지도. 그런데 예배는 전쟁인 거예요. 베드로가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말에 그들이 행동하는 이것이 어찌할꼬. 그죠? 그렇게 그날 회개하고 첫 번째 베드로 설교 이후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3,000명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행동이 안 따라요.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은혜가 임했다고 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앉아 믿는다면 즉시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오늘 2024년 7월 7일 오늘과 7월 6일과 7월 7일과는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것을 꽉 쥐고 있다가 은혜 받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걸요.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키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죠. 삭개오가 어땠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갈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 찾아갈 용기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내가 도움이 될 말 있으려나? 간절함이 있는 거 나름대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야, 사교 내려와. 너희 집에 가자. 그 말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변화받은 사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뺏은 물건, 내가 불법적으로 사기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선포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가려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걸려 있는 거죠. 행동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능력이 뭔가 지금 뭐 1%, 2%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야 돼요. 점프해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요. 가려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한문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있나요? 보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한문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문으로 시작하는데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안에 처음에 은혜가 없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요, 질문하는 거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배웠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이 문을 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